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젊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교훈을 율법주의라 부릅니다. 오늘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의미에서의 율법주의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를 조금 더 엄밀하게 율법을 준수함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교묘하지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신앙 상담하면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누구야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믿겠네? 라고 질문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다시 질문을 하니 구원받았다고 말하기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착한 것 같지 않아서요.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대화에서 율법주의가 보입니다.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구원받은 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선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 생각이 배경에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무력하지 않다.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다. 구원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준비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다. 단, 죄를 충분히 버린 상태여야 한다. 당신은 은혜를 알 수 있다. 단, 죄의 자각을 충분히 경험한 상태여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단, 깨끗한 삶으로 회복한 상태여야 한다. 그러므로, 충분히 죄를 버린 상태여야 용서받을 수 있구나. 충분히 나를 성찰해야, 죄를 자각해야 은혜를 알 수 있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것, 죄를 자각하는 정도는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조금 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게르하르두스 보스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말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특이한 종류의 순종이다. 규칙에 순종하기는 하되 그 규칙에서 더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위험하지요.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잔치에 참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탕자의 형과 같아집니다. 형은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는 관심이 없죠. 방탕했던 동생이 죄를 충분히 뉘우쳤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정과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5점 투성이어 평생 근심거리였던 동생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잔치 자리에 가봐야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탕자의 형은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만약 율법을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법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적이고 악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익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훌륭하고 좋은 법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본문 23절에서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율법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언제까지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때까지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율법을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우리가 아는 초등학교 교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파이다고고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훈육자라 번역할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훈육자는 노예 계급에 있던 사람들로서 주인의 자녀들 곁에서 책이나 필기구를 가져다 주는 등의 잡다한 심부름을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예의가 없거나 버릇이 없을 때 또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훈육자는 주인의 권한으로 체벌합니다. 언제까지요? 장성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이를 좀 더 현대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재벌집 자녀들을 묘사합니다. 대체로 철이 없고 개념도 없는 상속자가 자신의 재력과 위치를 남용합니다. 그럼 곁에 있는 비서가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감독합니다. 상속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도 참아야 하죠.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가 상속받을 때까지입니다. 율법은 훈육자와 같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등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만 일으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완악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제시된 율법이 너무나 명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반면 죄를 짓는 데는 전공자들입니다. 죄 짓는 것에 있어서는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쉽게 합니다. 율법 지키는 것은 다 밥 먹다가 돌 씹는 것 마냥 불편해하지만 율법 어기는 것은 식은죽 먹듯 쉽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먹기 싫은 쓰디 쓴 약을 먹듯 하지만 율법 어기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듯 즐거워합니다. 결국 우리는 불법한 사람이 됩니다. 죄인이 되지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심히 죄인 되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요.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서 교훈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며 율법의 요구보다 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바람대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때까지 인도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에게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심히 죄악됨을 드러내죠. 어느 철학자는 법률은 행악자를 벌하며 제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속담에서도 좋은 법률은 나쁜 품행에서 생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정확합니다. 율법이 잠자고 있던 인간을 깨워준 셈입니다. 죄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7장 13절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죠. 율법은 죄를 노출시킵니다. 죄가 얼마나 어두운지,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지 죄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죄를 밝히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순기능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을까요? 마치 주위가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짙은 어두움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찬란한 빛을 더욱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심판대로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느끼지 못하던 우리의 우둔함을 깨트립니다. 도적이 물건을 숨기듯 위선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을 대면하는 우리의 양심은 죄를 알고 겸손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밝히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구원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의로움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그 믿음만이 참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소서. 둘째, 사랑의 바좌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게 하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